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지금 빛이 이렇게 나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끔찍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다 보는 그런 화면에서 저런 것을 개막식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내용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여성 남자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를 또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민망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을 접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을 접해봤는데 굉장히 예술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막식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거만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말로 할 수 없는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과 올림픽 게임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프랑스의 세속주의를 세큘러리즘이라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프랑스의 세속주의를 라시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큘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뜻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세속주의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라시테라고 하는데 교육과 공공기관에서 종교적 상징과 표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공공단체에서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거나 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시테는 아주 좀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그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것이 프랑스 국기에도 세 칼라로 해서 상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프랑스 국기와 프랑스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프랑스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이루어낸 위대한 민족이고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다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고 모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 패러디를 했다면 아마 프랑스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까지 내어놓고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마지막 유언을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순간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러디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의 메시지를 완전히 뭉개버린 그런 퍼포먼스가 바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자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레미제라블 이 장면인데 그 레미제라블이 마지막에 혁명을 그 완수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음악이 막 울려 퍼집니다. 물론 이 프랑스 혁명은 약 10년 정도 있었던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혁명이었고, 이것은 1832년인가 그때 나온 레미제라블이지만은 프랑스 혁명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89년에서 1799년 이 10년 동안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 정신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0년간 프랑스에서 이런 혁명의 물결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결국은 누구를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그 얼마나 멋있는 슬로건입니까?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멋있어요. 평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박애,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가지고 혁명을 이뤘던 혁명의 주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저 중동 이집트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영국군에게 패배해가지고 그들이 알렉산더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유물들을 영국에 인도하기로 하여서 그 인도하기로 한 그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로제타 스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유물들이 나폴레옹이 사실은 다 가졌던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서 전쟁을 했는데 중동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러시아까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던 그런 역사가 프랑스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이슈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핫하게 알고 있는 게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이 루이 16세의 왕비와 관련된 가짜뉴스, 헛소문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그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지핀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근데 이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혁명가들이 지어내어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루소의 책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프랑스 혁명이나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냐면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때 당시에 사치스러운 왕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때 당시 일반적인 귀족들과 비교해서 결코 사치스러운 그런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 사치스러워서 프랑스의 재정을 거덜냈다라는 그 소문도 순전히 엉터리였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이 말도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소의 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군사 비밀을 오스트리아에다 팔아넘겼다라는 이것도 전부 다 가짜 뉴스로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혹은 이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마녀 사냥식으로 해서 죽여버리는 한 사람의 좌절감뿐만 아니라 그 왕비의 목숨까지도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런 멋진 슬로건과 함께 그것을 유럽에다가 퍼뜨리고 대영 제국의 세력을 막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속에 뭐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빼앗기고 나면은 그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프랑스라고는 국가라는 국가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캐톨릭이 있었습니다. 캐톨릭이 물론 엄청나게 부패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전 유럽과 이 로마 이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 유럽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것과 국가를 단절시키기 위하여서 자기들 개인을 단절시키기 위하여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지만은 그 개인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국가를 버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부터 강조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한 영웅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잡은 이 권력을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유럽을 혁명화하고 중동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러시아까지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프랑스 대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난민 문제 이야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이 각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작품으로 만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가짜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9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9계명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입니다. 이웃. 다른 하나는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서로 바라보는 또 만나는 이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이웃에게 그리고 법정에 가서 그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던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성문 앞에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내가 지금 기업 물을 자인데 나 외에 나보다도 더 우선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함으로써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사무엘은 각 도시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재판을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정 시대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왕이 재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갈라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판이 되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재판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재판처럼 검사가 있어가지고 고소를 한다든지 혹은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오직 증인 두 사람만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보면은 그 사건도 보면은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 증인 두 사람이 증거를 대고 자기가 증인이 되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역시 증인 두 사람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25장 18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옛날 전쟁할 때에 제일 무서운 게 사실 방망이거든요. 전부 다 맞아 죽는 거, 맞아서 전쟁터에. 칼,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뾰족한 화살, 아주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무기들이 방망이, 칼, 화살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구약시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증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다 아니다 절대 결론 못 내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재판장은 재판의 결과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 그 결론이 났어도 이 죄인을 사형을 처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증인이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라는 그런 판결을 이제 정언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정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죄인이다, 살인자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중요한 재판에서 절대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증인이 거짓으로 발견이 되어지면은 그 죄인의 죄를 누가 뒤집었습니까? 증언을 한 사람이 뒤집어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법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르지만은 법정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증인도 덩달아 같이 뒷거래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증인에 대한 증언, 이것은 굉장히 지금으로 봐서도 굉장히 발전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이 하와가 있는데 이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과일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저건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왜 저 과일을 못 따먹게 한 줄 아니? 저것을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따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에 의해서 하와가 거기 넘어가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를 우리 예수님은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거짓말과 거짓 증언, 어떤 실체적인 그런 진실된 것을 다른 것으로 가려가지고 그 개념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한 죄악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행은 이웃에게 상처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웃이 상처를 받고 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예의를 차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Dear Sir, Dear Madam 하고 우리가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컴플레인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Dear Sir, Dear Madam. 이게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Dear Sir, Dear Madam 이렇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이 불가피한 거짓말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이웃이 죽기 때문에 이웃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2차 대전에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준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군이 들어와서 너희 집에 유대인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들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숨어있는 유대인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유대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또 카타콤베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표시. 그리고 발에다가 생선 모양의 고기 모양의 이렇게 문양을 그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할 수 없이 하는 거짓말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진실되게 말해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물어볼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어거스틴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 때에 있었던 산파들 있지 않습니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산파를 바로가 불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가 이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시브라와 부하가 사내 아이를 살립니다. 계속 사내 아이를 살리니까 바로가 이들을 불러서 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시브라와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이를 받으려고 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받을 그런 여개도 없이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부하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 번성했다. 이 놀라운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잘 아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이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니까 라합이 이 스파이들을 딱 자기 다락방에다 숨깁니다. 숨기고서는 그
이 낯선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긴장된 그런 상황에 있던 여리고 병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그 스파이들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 집에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날이 어두워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저 밖으로 지금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스파이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안 읽으니까 제가 설교할 힘이 안 나요.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함으로 이 두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계명들을 볼 때에 일반 서민들보다는 오히려 더 권력을 가진 그런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에게 이런 계명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바로 아합 왕의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이 딱 있는데 이게 지금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그 수도 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정말 목이 좋은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시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밥도 안 드시고 이러세요? 라고 하니까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나한테 판다고 안 팔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썩이 상해가지고 내가 밥을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내가 저 포도원을 당신의 포도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서는 이야기하고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누구에게 씁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정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이러해서 저러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제9계명은 권력자들, 특별히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를 부수는 방망이입니다.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에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첫걸음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된 소리를 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 정신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온 유럽과 중동과 러시아 모든 이 지역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이나 이 올림픽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인의 축제에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예술, 문화하면 우리가 최고지 않아.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나라이지 않아.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그런 파리가 그 세네강이 쫙 흐르면서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30도만 해도 더워가지고 숨을 못 쉬고 헥헥거리는데 프랑스는, 파리는 여기보다 훨씬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수촌에 에어컨도 없어요. 요리하면은 프랑스 요리를 최고로 쳐주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는지, 친환경, 죄송합니다. 우리 베지테리아들이 있는데, 야채 중심으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꼴빈당 당수들인지 모르지만은 이 꼴빈당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런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거기다 홀로당 벗고 다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보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20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해라. 이웃은 누구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 교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내는데 이게 지금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림을 찾는다고 정말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는데 AI에다가 요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은 한 30초 되면은 딱 그려줍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AI, 인공지능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제가 저 그림을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몇 번을 입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제가 설교할 때에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김혜자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책을 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딱 물어보니까 AI가 뭐라는 줄 압니까? 김혜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책을 딱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래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AI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무슨 답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 AI가 대답한 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낭패를 안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시대에 또 과학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이 과학의 기술을 총집합한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서 이건 AI가 한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몰빵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가짜 정보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